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생각해 봐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해야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 앞에 지혜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할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라고 그랬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더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시작을 하면서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환경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성전은요, 예배 드리기에 참 좋은 장소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환경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쪽에 앉아 왼쪽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설교가 다른 설교가 나가지 않잖아요. 가운데 앉아 계시다고 해서 설교가 훨씬 더 매끄럽게 나가지 않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 찬양대에 있든 아니면 이 성전에 있든 주니층에 앉든 다 똑같은 설교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 많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속에요? 예배 속에.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속에 지혜가 있고 예배 속에 지식이 있으면 그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훨씬 더 내 가슴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어요. 여러분, 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마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놓여있는 것 중에 한 움큼 푹 집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일부예요. 그러나 양의 첫 새끼는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라고 하는 것과 첫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도 주일날 되었네, 벌써 됐네, 그리고 올라오는 분들하고 토요일부터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넥타이는 어떤 것을 해야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 지혜를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이미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이 형성이 돼요. 믿으세요? 그러나 일부를 가지고 오면 계속 앉아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일부를 들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동원을 해서요? 지혜를 동원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 다음 주 보세요. 미리부터 예배를 딱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 자세가 달라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앉아 있을 때에도 무엇이 동원이 돼야 되느냐? 지혜가 동원이 돼야 돼. 그래서 지혜가 동원된 성도들은 올라오면서부터 자리부터 다르게 앉아요. 어디 앉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미운 사람 옆에 앉아봐요.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앉는 것도 우리는 많은 지혜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지혜가 또 동원되어야 되는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지혜를 동원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인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밤을 새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지혜가 그 안에 아주 풍성이 묻어있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땀이 빗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왜? 힘들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행여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고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마쳤다고 하면 욕심을 갖는 기도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같은 시간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잘 살펴보세요. 주기도문 속에서도요,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은 철저하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도 속에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녀가요, 엄마한테 용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용돈을 타려고 엄마한테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엄마, 아이 눈곱 좀 떼요. 눈곱. 그 눈곱이 뭐예요? 그게 잠 주무시고 그냥 비비지도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래 봐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참 우리 아들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엄마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그러면서 엄마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용돈 얘기를 해봐요. 이미 엄마가 천사가 됐는데 주머니가 안 열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건너가는 중간 지점에 딱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헛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사용돼야 될까? 단 한 가지예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인정해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왜? 인정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강단에 설 때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어제 이렇게 심었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여기다 이승호 목사님이 사회를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이 안 보이네. 아, 저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잡은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웃어도 절대로 안 웃잖아요. 지혜롭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저건 자기가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저 백합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부흥회 지난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선물을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고 하면 꽃다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꽃다발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지요. 꽃을 다 받다니. 내가 38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설교 끝나고 꽃 받아본 적 없거든요. 누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꽃 주신 분 계시면 일어나 봐요. 없잖아요. 근데 꽃을 받은 거예요. 그 꽃에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꽃이니까 받아. 그래 봐요. 뭐라 그럴까? 아우 그 꽃 치워. 그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저 꽃은 꾸미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만이 갖는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믿으세요? 이 지혜의 최고의 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고, 이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배 드리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지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멱살 잡혔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멱살을 잡아준 그분이 그냥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 간증거리를 그분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디 가든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불행하지만 역할이 그건데, 가룟 유다는 불행하지만 가룟 유다의 역할이 그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